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 전사님이 27편을 했고, 제가 이제 28편을 해야 되는데, 제가 27편에서 4절을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하고, 10편, 28편까지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2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하고, 내일 새벽 예배를 이제 오늘 준비를 했는데, 가만 이렇게 딱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새벽 기도는 이제 2장 반이 나왔어요. 그 원고가. 근데 수요일에는 1장 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짧게 준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두 편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을 것 같아가지고 2편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27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윗의 버릇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생각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또 다윗의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편의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니 인생의 술술 풀리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묵상했더니 인생이 술술 풀리더라.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인생이 술술 풀리더라.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인생이 술술 풀리더라. 자, 이제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부고 핵심인데, 이제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중보기도 하는데 동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동현아, 기도를 너가 하고 싶은 만큼만 딱 하고 이제 가서 쉬어라.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30분 하고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잠깐 앉아있다가 가더라고. 잠깐 앉아있다. 이거 뭐야 이거. 그 하율이 나이 때예요. 하율이 나이 때. 하율이 나이 때였어. 하율이 나이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돌아가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현아, 가서 뭐 했어? 그랬더니 TV 봤다고. 기억났나? TV 본 거는. 우리 동현이 기억나요? 가물가물해? 도망간 건 기억이 나. TV 본 건 기억이 나. 맞아. 그래서 아싸 그랬지. 아싸. 목사님 웬일이야? 막 그랬지. 이거 뭐야? 예, 우리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인생이 이렇게 술술 풀리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절에서 4절은 좀 우리가 암송을 해도 될 만큼 진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 시편은 또 찬양도 있어요. 찬양도 있고, 또 이 시편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CTS 방송을 이렇게 막 틀고 뭐 운전을 하든지, CTS 아닌가요? CTS 맞는 아니, 그 TV는 CTS고, 라디오는 좀 다르죠? 라디오는 하여튼 106.9MHz 극동방송 맞아요. 뭐 이렇게 두고 가다가 목사님들 설교에서 이거 되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가 암송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버릇, 다윗의 생각, 다윗의 기도의 패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우리가 1절 보면은 지금 다윗은요 분명히 그 무서운 상황,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는 상황, 또 무서워하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 1절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계속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지금 내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 먼저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두우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두우면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어두운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두움 하면은 집 어두운 거, 불 꺼놓은 거, 이 정도 하는데, 지하 1층만 해도 좀 밝은 편이에요. 근데 지하 2층에, 불 꺼진 지하 2층만 가도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혼자 있으면요, 성인도 무서워요. 사람은 원래 캄캄하면 무서워요. 산속에 가면 그래 무서워. 그래서 옛날에
공포 이야기, 어린이 애들 막 무서운 얘기 해주면은 항상 등장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캄캄한 산. 캄캄한 산에 혼자 가다가. 그거 무섭기 때문에, 진짜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꼭 혼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처녀 귀신. 동전. 호랑이를 만나요. 아니, 그거 재밌는 이야기네. 재밌는 얘기인가요? 아, 그런가. 하여튼, 혼자 가다가 무슨 처녀 귀신을 만나던가, 혼자 가다가 외딴 집에, 여자 한 명이 딱 사는데 그 여자가 여우였어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두우면요,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걸 표현한 거예요. 지금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나를 밝혀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모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교회 2층에 이제 숙소가 있었어요. 쉴 수 있는 방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이제 뭐 지낼 때 그 방에서 이제 제가 쉬었는데, 1층까지는, 지하 1층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약간 외부에서 오는 빛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 2층 가면요, 한낮에도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가지고 한밤중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그 외에 커다란 벽시계가 있어요. 아주 커다란 벽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마다 댕 울리는 거 있죠. 12시가 되면은 댕 12번이 울리는 그 시계가 거기 있어요. 혼자 딱 거기 있어요. 그러면은 시계가 울리는 딱 소리를 들으면, 어머나, 내가 무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할 만큼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진짜 어두워요. 그래서 저도요, 불을 딱 꺼놓으면요, 눈에 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눈에 뵈는 거 하나도 없고, 무서워요. 그래도 요즘 건물은요, 뭐가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비상등. 그거 하나 있어야지고 그나마 그거 보고 가는 거지, 그거 없으면요, 막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빛이시라는 것은요, 어두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막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지금 내 앞에 어떤 뭐 구덩이가 있는지 지금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구덩이가 있는 것, 또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빛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묵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지. 나의 구원이시지. 우리가 뭐 물에 허우적대요. 막 안 돼요. 물에 빠지면은, 여러분, 수영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영 잘하는데, 하다가 발에 쥐가 났어요. 얼마 전에, 어디죠? 여러분, 계곡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은 계곡이 5m짜리 계곡인가? 있다면서요. 지리산인가? 설악산인가? 어디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거 영상으로 찍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매년 죽는데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다리에 쥐나서 죽어요. 쥐나고 갑자기 그러니까 놀래서 사람이 한번 당황하니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허우적대는, 구덩이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를 그 능력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허우적될 때 함부로 건질 수 있습니까? 못해요. 같이 빠져 죽어요. 같이 빠져 죽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 능력의 손으로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마다 나를 건지셨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고난 가운데 있었고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처럼 그렇게 막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묵상했더니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능력.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막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먼저 우리 보통 기도하면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 죽겠으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나를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은요, 패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우리 하나님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먼저 묵상했더니 놀라운 거예요. 묵상했더니 그것이 나의 응답인 거예요. 묵상했더니 그것이 나의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나의 믿음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제목이 뭐였죠? 배우자라는, 예배자를 배우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기도의 패턴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님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묵상했더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와, 이거 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생각해보세요. 내 살을 막 뜯어먹어요. 공포영화. 상어영화. 내 살을 막 뜯어먹어요. 피라냐 막 뜯어먹어요. 아마존 가면 막 무서운 생각 들지 않아요? 그 강가 보면 깊은 강에 막 누가 살아요? 누가 삽니까? 막 피라냐가 살아요. 피라냐가 살아가지고 내가 막 더워져 막 딱 뛰어들었더니 막 피라냐가 나를 잡아먹어 살을 뜯어먹으려고 막 달려들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지 않겠어요? 나만 무섭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원수들이 내 살을 그렇게 뜯어먹으려고 막 내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런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무엇으로 봅니까? 1절의 말씀으로 2절의 현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난에서 지금 현실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래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어요. 누가? 원수들이, 대적들이, 악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을 1절의 눈으로 빛 안에서 빛을 통하여 이 현실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요, 믿음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를 믿음으로 작동하게 하지만 두려움은 나의 그 믿음을 그냥 멈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서 이 현실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현실의 내용을 빛을 통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런데 실족하여 넘어졌다라는 건 시제가 뭐예요? 과거에. 지금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보는데 내가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하니까 지금 실족하여 넘어졌다가 지금 시제가 무엇으로 된 거예요? 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됐다라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종종 얘기하죠. 막 어떤 애가 선배한테 혼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너 죽었다. 안 죽었는데 너 죽었대요. 안 죽었는데 막 너 죽었다. 너 이제 선배한테 죽었다. 죽었대. 과거죠. 왜 과거형으로 말합니까? 너무나 확실해서. 너는 오늘 선배 때 맞는 게 확실하다. 너는 당연히 맞는다. 그걸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걸 우리가 과거형으로 너 죽었다. 우리가 용법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동현
너 엄마한테 오늘 죽었다. 누나가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아니,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니면 또 우리 하율이하고 하율이한테 막 서로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아, 얘기 안 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때는 이렇게 과거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실족하게 넘어졌대. 이미 지금 다윗은요, 믿음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미 승리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두려워요. 지금 현실은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통해서 이 현실을 바라봤더니 나는 이미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미 나는 승리자가 되었고, 이미 나는 축복을 받았고, 이미 사단은 패배했다. 원수들은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예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 현실은 가난해요. 없어요. 근데 이미 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여러분 믿음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무엇보다 정확합니다. 오늘 새벽에 했죠. 내 눈은 동태눈이에요. 그래서 내 현실을 바라볼 때보다 내가 진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동태눈이라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럴까 노라.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반대로 이루어진다. 막 이래요. 우리가 동태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봐야 돼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볼 때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너희는 승리했다. 이미 너희는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누구예요? 허경영. 너는 내 눈을 보면 행복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붙잡고 너는 눈을 행복해지고 막 앞으로 미래형이잖아요. 아니요. 걔네는 미래형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안 되죠. 그게 되겠어요. 사이비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됐어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축복자이십니다. 아멘. 악한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확신 가운데 평강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와, 정말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난다는 거. 나는 태어나리라. 그 확신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얼마나 좀 막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미 전쟁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평강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우리 이런 샬롬의 믿음이 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묵상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해석하고 이 현실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조용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동현이가 이거 헤드폰 하나 갖고 왔는데 소니 헤드폰 어떤 기능이 있었죠? 노이즈 캔슬링이 있었어요. 노이즈 캔슬링을 딱 하는 순간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그렇죠? 그 음악과 나만 딱 들려요. 그렇죠? 모든 소음이 딱 차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다 그 노이즈 캔슬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만 딱 보는 거예요? 누구만 딱 보는 거예요? 딱 내가 한 가지만 본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본다. 왜? 나는 한 군데만 패. 막 이런 것처럼. 우리 다윗은 내 평생에 딱 한 가지만 구해. 이거 한 가지만 구해.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주의 성전에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한 가지를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이게 또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예요. 나는 우리가 솔로몬처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는 다윗과 같이 진짜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죠? 사는 것이 왜 힘들죠? 인생이 원래 힘드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원래 인생은 힘들어요. 근데 왜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요, 인생에 우리가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몰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인생은 쉬워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안 살아봐서 그래요. 아, 나는 지금 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말하면은 목사님은요, 목사님 안에서 몰라요. 자꾸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골리앗의 그런 모습에 다 두려워 떨었어요. 40일을 주야로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다 떨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생각도 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빠 신부로 먹으러 갔어요. 가자마자 다윗의 그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자식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도대체 네가 무엇이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냐? 하나님 백성을 욕하고 있냐? 그래서 돌 들고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뭐 거기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시선은요, 골리앗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니까 그 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골리앗을 그냥 때려 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고리앗 그리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골리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윗이다. 우리 다윗이니까 골리앗 이기자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슬로건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 내 초점을 하나님께 두리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리라.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다윗의 그런 시선, 다윗의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가 고장나서 막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딱 멈추면요, 그때는 차 수리비 엄청 나옵니다. 차가 멈췄다라는 것은요, 이미 고장날 대로 고장나야지 한 개만 고장난 게 아니에요. 복합차가 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고장나면요, 막 진짜 돈 수백 듭니다. 엔진이 들러붙었네? 그러면 뭐 400, 500 그냥 금방 나가요. 그렇다고요. 근데 차를 정비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오일만 가면 돼요. 그냥 오일만 가면 돼요. 그냥 10만 원만, 비싼 오일 10만 원만 넣으면요, 500만 원이 아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면은 아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건요, 우리 인생을 정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비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차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대로 깨지고 힘은 힘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지만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 정비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래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런 현실의 눈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윗의 기도의 패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의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그 하나님을 이 현실로 보는 거예요. 현실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나는 승리자가 되어 있고 또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 이런 성도의 삶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만 패. 한 군데만 때려. 막 이런 것처럼. 평생 내가 구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정말 멋져요. 이런 멋진 믿음이 또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동현아, 너의 믿음은 뭐냐? 너는 어떤 믿음, 너가 질문해요. 그러면, 저는 다윗과 같이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새롭다. 그러면서 장로님, 딸 있는 장로님이, 야, 너 내 딸 어떠냐?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28절도 좀 볼까요? 28편. 28편은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충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가득가 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기도를 멈춥니까? 아니면 계속합니까? 멈추죠.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상처받았습니다. 왜 기도 응답해주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 이거를 분명히 합니다. 이게 아이들은요,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장난치잖아요. 여기 있다가 슉 하면은 없어요. 물건이 지금 이렇게 우리는 알아요. 어른은 알아요. 이게 숨겨져 있다라는 걸 아는데 아이들은 뭐래? 없다. 없다. 그리고 아이들은 숨을 때 어디부터 숨어요? 머리부터 숨으면은 다 숨은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숨겨져요? 아니죠. 여기 이렇게 딱 했다고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없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릴수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가 있을 텐데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달려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뭐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이게 없는 것이 아니구나. 없어졌다고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이들의 뭐라 그러죠? 무슨 발달 단계? 그쵸? 이거 발달 단계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잠깐 침묵하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시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멈춘 것이 아니라 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더 기도했다라는,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이 이거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나의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손을 듭니까? 여러분 개들 있죠. 개. 강아지들이 언제 뒤집고 손 듭니까? 항복할 때잖아요. 막 이렇게 맞을 때 막 개가 이렇게 하다가 막 뒤집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손 들잖아요. 항복할 때. 항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뒤집잖아요. 마치 약간 좀 불경건한 예화 같은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런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들었죠. 이제 항복의 의미.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이게 두 손을 들면은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잔의 모습이지, 잔. 그쵸. 나를 채워달라는 거.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항복 플러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손들고 기도하는 거, 여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손들고 하나님 자꾸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찬양하면서, 나 손 한번 들어보고 찬양하고 싶은데 아무도 든 사람이 없네. 뭐 그런 때 없으세요, 혹시? 우리 동현이만 들어옵시다가 손 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항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 보세요. 3절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나이다. 그래서 이제 악인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화평을 말한대. 앞에서는 화평을 말한대요. 근데 뒤에서는 악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헤롯 들었죠, 헤롯. 앞에서는 경배할 거야. 예수님, 나도 예배할게.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잔인하게 죽여버리겠어. 그러잖아요. 죽여버리겠어. 그러면 진짜 죽여버리잖아요. 주사 밑에 남자애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씩 웃어도 뒤에 가서는 막 그 분노 때문에 막 못 견디는 거. 악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악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5절에 보면은 4절 보면은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십니까? 파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격을 악인들의 공격을 받거나 원수들의 공격을 받거나 또 어떤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파괴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응답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6절부터는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은 뭐예요? 8, 9절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여러분 처음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는데. 근데 마지막에는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 이게 예전에 한번 말했던 적이 있어요. 공동의 재산. 나의 믿음이 백성의 믿음이 되고 나의 기도가 백성의
기도가 되고 나의 예배가 백성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주류했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여러분 골리앗 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거인족 5명이 나와요. 골리앗의 동생 그리고 손발 6개씩 있는 사람 그리고 하여튼 총 5명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돌 몇 개 준비해요? 5개 준비하잖아요. 5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추측하는 거야. 이런 5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돌 5개를 이렇게 가져간 것 아닌가.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제 이 다윗 밑에 장군들이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죽여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의 믿음이 이제 나의 믿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우리가 한 사람, 간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정말 큰 어떤 환난 중에서도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구원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맞아. 이게 우리 교회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아무도 그렇게 못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동일하게 믿음으로 같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간증이, 나의 응답이 우리 민족의 응답이 되고 우리 민족의 그런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왕 같지 않습니까, 진짜? 저 왕 같지 않아요? 진짜 멋있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포부로 밝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을 막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하율이, 현종이, 규민이, 규선이, 또 너 누구야, 이름이 뭐야? 하엘이, 하온이, 이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동현이 그렇게 기도하면 좀 멋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사모님 이런 현실을 막 믿음의 눈으로 막 해서 돌파해서 이겨 승리했어.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지 않아요? 안 멋져요? 멋져요. 안 멋져요? 안 멋지니? 저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멋지지 않습니까? 있나요, 근데? 있나요?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여러분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 승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멋져요. 여러분 이 멋진 우리 크로넥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2개를 했습니다. 28편.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미래까지 우리가 확신 가운데 또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 큰은혜교의 믿음 되게 하시고 나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이 큰은혜교회에 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